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집집마다 한두 가지 걱정거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나 깨나 자식 걱정하는 가정, 밤낮으로 돈 걱정하며 사는 가정,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파서 걱정하는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마스크를 써도 걱정, 안 써도 걱정, 집에 가만히 있어도 걱정, 밖에 나가도 걱정,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와도 걱정,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려도 걱정일 것입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 가운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큰 문제지만 아마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죽음에 대한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겉모습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며칠 뒤에 곧 죽을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골골백년이래. 아이고 곧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도 100년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보입니다. 병치레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문턱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개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세상 등졌다는데, 세상 버렸다는데, 죽었다는데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가 살고 죽는 그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 가면 MK그룹이라는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 MK그룹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제일교포입니다. 회장님은 유봉식 장로님, 부회장님은 유태식 장로님, 한국인이 MK그룹의 회장님, 부회장님이십니다. 그 유태식 장로님이 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MK그룹의 부회장님인 유태식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심장 관동맥 이상.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중함을 알고 수술 후에 살아날 확률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긴급하게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 못하겠다고 수술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수술해야 산다고 하는데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수술도 못한다고 하니 걱정이잖아요.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허벅지에서 혈관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심장까지 관을 삽입해야 되는데 허벅지에서 혈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를 삽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수술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죽어도 좋으니 일단 수술을 시작해 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의사가 죽을 걸 알면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허벅지에 혈관이 있어야 관을 삽입하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태까지 안 보이던, 찾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혈관 하나가 허벅지에서 쑥 고개를 드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하여 관을 삽입하고 심장 수술을 마치고 살아날 수 있었다 간증하고 계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죽을 사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주인공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기에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가 일어나도 안 죽습니다. 심지어는 정통으로 총에 맞아도 안 죽습니다.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끝까지 가야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토백이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사자를 며칠 굶겨놓고 그 굴 속에 사람을 집어던지면 사자가 뼈까지 다 아작아작 잡아먹을 거예요. 아무튼 다니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누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리오 왕이 왕으로서 한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차, 내가 저 간신배들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놓고 그 밤에 다리오 왕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혹시 내가 살았느냐? 그랬더니 사자가 으르렁 컹컹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폐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간밤에 잘 잤나이다 이러는 거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간밤에 다니엘에게 침대가 되어주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 용광로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 군인들이 입구에서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용광로 앞에 갔던 그 군인들이 타 죽었다고요.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애꿎은 사람을 죽였구나 탄식하다가 풀무불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속에 시뻘건 불길 속에 세상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잔디밭인 것처럼, 거기가 무슨 호숫가인 것처럼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부르니까 그 속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폐하, 우리는 여기 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린 분도 예수님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계세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뻔한 야곱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계세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선포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100일이 될 때까지 모세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100일이 지나서 더 이상 모세를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득실 됩니다. 그 악어가 득실득실 되는 나일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모세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갑자기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며칠 내로 죽는답니다. 그리고 휙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는다는 통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목숨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목숨을 연장해 주신단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심판당하리라 외쳤어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 짐승들, 심지어는 어린아기까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을 다시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라를 살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떠돌아다녔습니다마는 그 백성들을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다시 찾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지나면서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풍전등화 앞에 있었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돼요. 먼 훗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전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얼마 후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하 호호 웃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고난, 핍박 괜찮습니다. 고난당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축들 전염병을 일으켜 가축이 몰살당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고 짐승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 거기도 애굽 땅이요, 애굽 땅. 똑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짐승도 죽지 않아요, 사람도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죽고 전염병이 들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지 몰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누가 교회를 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느 곳이 안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입만 열면 산다라고 말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 살 거야, 살아야 돼,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못 살겠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산다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에 살리시느니라 하면 여러분이 살리시느니라 마지막 그 말씀을 크게 반복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셨죠? 욥기 3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33편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드세요.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4살 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7살 때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43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심해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분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하버갈이라는 분이 1873년 지은 찬송이 오늘 이따가 헌금송할 때 부를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크고 작은 걱정, 염려, 근심거리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그 생명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픈 분 계시면 몸이 아픈 그곳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을 그 위에 살포시 얹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시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 주님 고쳐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얹은 채 아픈 곳에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주님께 1분 동안 입을 벌려서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투성이 이 아픔을 주님 예수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온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픈 몸 주님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근심 걱정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말 못할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